예수님을 나의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와 또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면, 그리하여서 그와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의를 나의 것으로 전가받게 됩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되어 어렵다는 이 뜻은 의가 영어로 righteousness인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right relationship을 가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전에는 바르지 않는 관계, 원수 관계였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그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 결과와 열매로 이제는 수평적으로 우리의 이웃과 바른 관계의 맺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새로운 영적 안목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이웃을 다르게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야고보서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본문에서 야고보가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 뜻은 이전에 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지만 이제는 전적인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뜻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라. 이것은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당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만일 너희 회당이라고 나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 회당에서 또 모여서 종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일 너희가 회당에서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자가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이렇게 교회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각각 방문할 때 3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이것은 외모로 그 입은 옷차림을 볼 때에 재력이 있어 보이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로 안내받았다는 겁니다. 또 가난한 자들에게는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1세기 당시 초대교회에서 외모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이것과 비교해서 지금 21세기 이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 안에는 옛
아담의 그 죄의 본성을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겉으로 보이는 외모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아서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 높아 보이는 사람, 배운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는 환대하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가난하고 누추하고 배운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차별하고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악한 습성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외부적인 조건으로 그가 가진 소유나 사회적 지위나 출신이나 외모를 따라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다고 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죄가 되지 않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나 외부적인 조건으로 차별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 믿음을 부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기초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기초는 본문 1절에 나왔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 인간의 공로와 업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온 의라는 겁니다. 믿음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믿음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기에 이제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볼 때, 그들을 대할 때 부드러워집니다. 덕이 있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기를 덜하게 되어 있어요. 나이와 재산과 외모에 관계없이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람을 차별하는 생각이 그리스도인이 품어서는 안 될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사람을 차별하는 이 악한 생각, 이것은 서로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를 차별하고 계십니까? 지금 누군가를 무시하고 계십니까? 만약 어떤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진실로 깨닫는다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왜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습니까? 첫 번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않게 하시느냐. 아멘. 교회 역사상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벌이 좋지 못했습니다. 학벌이 좋지 못했습니다. 본문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는 이것은 예수 안에서 참된 영적 부요를 발견하고
소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을 만물의 상속자와 소유자와 통치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여러분, 여기서 나온 약속하신 나라란 어떤 나라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일지라도 예수 안에 있다라면 믿음의 부유한 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떤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워렌 버핏보다도, 빌 게이츠보다도. 지금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인 줄 압니까? 아마존의 그 CEO인 제프리 비조스보다도, 여러분 그 어떤 누구보다도 비교도 되지 아니할 가장 부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상속자가 되었고 그 나라의 주인과 통치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토록 다스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절대로 재물 자체를 악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또한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도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이 보기 힘들지만 드물지만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재물이 없으면서도 아무것도 가지고 없으면서도 그냥 턱없이 교만한 자들도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장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이 가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만 있다라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볼 때 가난한 자들이 여러분 훨씬 예수님을 믿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은 남보다 물질을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남보다 권력을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또한 남보다 지식이 조금만 더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우리 안에는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자기를 가진 그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에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성도는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를, 성도를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서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를 더럽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량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두 번째, 성도는 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우리 8절, 9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본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어떤 법이라고 나왔어요? 최고의 법. 여기에 최고의 법이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왕의 법이라고 나왔어요. 왕의 법.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이 최고의 법은 왕의 법입니다. 여러분, 왕정국가에서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왕정국가에서 왕이 다스리는 그 국가에서 최고의 법은 왕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법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것이 최고의 법, 왕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법, 최고의 법, 왕의 법을 잘 지키면 잘 하는 것이거니와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무엇을 짓는 것이니?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 이것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이요 최고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법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몸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받고 통치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표지판이 되는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법인 이웃 사랑의 법으로 다스림받고 통치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외적인 조건으로 소유나 지위나 출신이나 외모로 판단되어서 차별 대우받는다라면 여러분 9절에 나왔듯이 어떠하게 했어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무엇을 짓는 것이니? 죄를 짓는 것이 율법이 너희를 본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에 의하여 다스림받고 통치받는 교회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법,
최고의 법, 이웃의 법으로 다스림받고 통치받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소유로, 지위로, 출신으로, 외모로 판단되어 차별되는 죄된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스림받고 통치받습니까? 교회는 죄된 세상으로부터 불러 구별되어 나온 거룩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서 다스림받고 통치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단순히 돈 많고 권세가 있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대접을 받는다라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단순히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 약하고 초라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홀대받는다라면 교회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썩어가는 그 생선 옆에 썩어가는 생선을 하나 더 놓은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새롭지 못하다라면, 교회가 죄된 세상과 그 가치관에 똑같다라면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있을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최고의 법, 왕이신 하나님의 법인 이웃의 법에서 통치받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이웃 사랑의 최고의 법으로 통치받는 그 좋은 예가 골로새 교회 안에서 자유인과 노예가 함께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노예 주인인 빌레몬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주인 몰래 도망간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 몰래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그 빌레몬의 물건을 훔치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고 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 몰래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경제를 피해를 주고 도망간 이 노예를,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그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를 한 형제로 받아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예를 자유인으로 동등하게 한 형제로 받아주는 것, 당시 1세기 로마 사회 상황에서는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동등하며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주셨을 때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에 다스림받고 통치를 받는 교회의 한 가지의 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최고의 법, 하나님의 법, 이웃 사랑의 법으로 다스림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적인 조건으로 판단되고 여러분 차별하게 대하는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다스림받고 있습니까? 제가 보스턴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6년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스턴에는 유학생들이 거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마다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어떤 경우에는 학생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교회 안에서 이류 신자라고 취급받습니다. 이렇게 이류 교인으로 취급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유학생은 잠시 있다가 떠나버린다. 교회에 재정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 환대받지 못하고요, 차별 대우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러한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웃 사랑의 법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환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학생일지라도, 직장일지라도, 여러분 그분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일지라도, 젊은 사람일지라도, 나이 드신 분일지라도, 가난한 자일지라도, 부한 자일지라도, 남자라도 여자라도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환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법, 이웃 사랑으로 통치함 받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